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싹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7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과는 달리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굉장히 상세히 다루고 있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재앙을 시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먼저 바로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곳에서 처음 밝힌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번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신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바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박을 내리시며 가축과 식물을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박은 이집트에서도 가끔 있었던 그러한 기상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가축과 식물을 죽일 만큼 이집트 전역에 내린 적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있었으니 누트라는 신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우박이 없었다는 것은 누트도 이 일은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박 맞은 가축과 식물이 모조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생명의 신인데 모든 것을 죽인다고 하니 좀 섬뜩하기도 하고 왠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마는 여기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또 하나의 신이 있었으니 세트라는 신입니다. 곡물을 연글게 하는 그런 곡물의 신이라 불리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박을 맞고 이렇게 모두 죽는 것에 보리가 죽고 삼이 죽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히브리 사람의 신인 여호와가 누트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파워풀한 우박 재앙으로 세트 신을 이겨버리는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오늘 31절을 보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어 삼과 보리 농사를 우박이 다 망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나지 않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신임을 증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트 신을 이기고 그러나 그 백성은 여전히 살 길을 열어두시는 이 곡식의 모든 농사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우박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기에 28절에 결국 두 손을 들고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여기 우레소리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이겼음을 바로가 결국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바로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빨리 하나님을 붙들면 다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던 날보다 더 큰 복을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바로가 그 즉시로 이스라엘을 보냈었다면 하나님 바로에게 굉장한 것을 약속으로 주셨을 겁니다. 세상적 이유와 금전적 이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이윤과 금전적 이득이 설사 눈앞에 보이고 지금 잠시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또 걱정되고 손해볼 것 같더라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붙들리라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가보는 겁니다. 상상치 못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또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20절입니다. 이집트 신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모든 것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축을 집 안에 들이고 종들을 우박이 내리는 시기에 집 안으로 들인 사람들은 손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30절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면 형통과 평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의 원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세상적 이해와 맞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의 눈앞에 이윤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복이요 나중에 우리에게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에 결단할 수 있는 성빈에 권속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날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내 삶의 키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즐거워하는 주의 놀라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